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혹시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 다른 번역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읽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우스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산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가량과 금 30달란트가량을 요구했습니다. 15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산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며 히스기야 왕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윗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윗 연못은 빨랫집 밭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내가 말을 탈 사람이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랍사게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시리아 왕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왕에게만 전하라고 하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성벽 위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들도 너희처럼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사령관이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들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너희가 전에 살던 곳과 같은 땅으로 데려가 살게 하겠다. 그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며 빵과 포도나무의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다. 결코 너희를 죽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느냐? 이 모든 나라의 그 어떤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백성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같이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혀 옷을 찢었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은 왕궁 관리인이었고 셈나는 왕의 서기관이었고 아삽의 아들 요아는 역사 기록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농사를 짓다 보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텃밭 농사든 전문적인 농사든 우리가 짓는 농사와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로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7개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제가 방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게 허접한 씨를 뿌릴까 나쁜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려 회방했습니다. 잡초 씨앗을 또 뿌리고 가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랬더니 그 밭에 농부가 뿌렸던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원수가 뿌렸던 풀,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만 우리는 뿌렸는데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자라고 있는데요.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텃밭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어 보면 보통 풀들이 자라면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의 말이 농부가 밭을 들락날락하는 횟수만큼 곡식이 자란다.
채소가 자란다.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보면서 풀만 뽑으면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만히 내버려둬. 그거 가라지 뽑으러 들어갔다가 혹시 또 뽑힐까 염려가 돼. 그럴 수 있죠. 이거 농사 지어본 사람 압니다. 풀 뽑다가 보면 옆에 있는 다른 좋은 싹도 같이 그냥 흙채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곡식이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두어라. 추수를 할 때 가라지를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볶아내 드릴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 가라지는 마귀에 의해 조종되고 움직여지는 악한 사람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엔 마귀와 악한 사람들로부터 겪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여정에도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고달픈 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는 1차적으로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꺾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도 가르치는 교훈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처음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이 비유에서 한참 동안 시선이 머물렀더랬어요. 아니, 풀은 뽑는 게 정상인데 왜 내버려 두라 하지? 다시. 그러면 그 풀을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스럽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주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리 가라지가 왕성하게 크고 원수 마귀가 아무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괴롭혀도 추수 때까지 이 좋은 씨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중간에 사라지거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파산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비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 의해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다잖아요.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어떤 방해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사라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비유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나라에서 출현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비유에서 흥미로운 것은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 때 뽑을까요 말까요? 주인에게 물었을 때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힐 것을 염려하고 계시고 추수 때까지 놔두겠다는 이 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인생 여정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자랄 수 있고 연단될 수 있다는 교훈이죠. 자연농법이나 유기농법을 배운 분들은 압니다. 풀을 함부로 뽑지 않아요. 적절하게 풀이 있어야 풀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속에서 공기가 땅 속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유기화 된다고 그러고 일부러 풀을 뽑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풀과 경쟁하면서 채소나 곡식이 살기 위해 자기가 더욱 에너지를 짜내며 그 영양가가 있어지면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야말로 이게 참 우리 주님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다. 고난이 전혀 없는 사람, 시련이 전혀 없는 사람, 기도만 하면 뚝딱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형통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1개 상하를 통해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했더니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적절하게 함께 섞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하며 완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겪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완전하고 성숙하게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겁이 나지요. 때로는 부담스럽지요. 긴장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경건의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고 맞부딪히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경로가 고난이고 시련이다 라고 가르쳐요. 고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남유다만 홀로 남겨졌지요. 그곳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석 장에 걸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이 첫 장입니다. 그의 신앙을 먼저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인데 뜻밖에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장면을 중계해 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상당한 곤란과 위협을 겪는 고달픈 장면이 태반이죠.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경건한 믿음의 인생에서도 고난과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앞의 내용인 1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백성들은 여러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땅에는 이방의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했는데 보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각자가 믿었던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게 짬뽕 신앙이 되는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땅은 완전 혼합 신앙으로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신앙이 시작되는 사마리아 지역 이야기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을 보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개괄적인 이야기, 총체적인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요약해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3년째 다스릴 때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이 아스는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16장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에서 역대급으로 죄악을 심각하게 범했던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이 호세아 3년은 아마도 아버지 아스와 공동 통치가 시작되었던 해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본격적으로 그가 2절 25살이 되어서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해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동명이인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신앙을 평가해 줍니다. 그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이 한 줄의 평가는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전반적인 생활이 어떠했는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 줍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할까
세 가지 중요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절입니다. 4절 앞을 보니까 유다 마을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없애버렸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종교 생활과 관련되는 처소였고 그렇던 신앙의 처소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열왕기를 읽어보면 12장, 열왕기야 14장, 15장, 16장 유다 백성들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신앙생활하느라고 지어놓았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쭉 여러분이 읽어오고 함께 말씀을 듣다가 산당을 제거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죠. 히스기야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전에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누가 최초로 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향하여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한 꿈을 한번 가져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어일으키시는데 그 열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열망이 이루어지니까 좋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 열망을 통해 쫙 뻗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꾼 사람은 다윗. 사무엘하 7장. 다윗 이전에 수없이 많은 역사가 지나왔는데 아무도 성전 짓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산당이 많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왕들도 여러 명 지나갔는데 산당을 없앤 최초의 사람 누구? 히스기야. 이거는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열망과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요. 평이하게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뒤꿈치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목청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그러든다고 말을 할 때 찬스예요. 모두가 다 교회 다니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열망을 품고 거룩한 행보를 내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산당을 제거했지? 최초의 사람으로. 너무 놀랍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 23장에 가면 손자 요시야가 와요. 히스기야의 손자 요시야가 두 번째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손자 요시야.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만한 믿음의 사람을 키울 때 이 두 사람은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4절 또 앞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돌기둥을 깨뜨리고 아세아 우상을 찍어버렸다. 이 돌기둥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비, 바람, 번개 등을 주관해서 농사의 주신으로 숭배되었던 남성신 바알을 가리키는 거죠. 바알을 돌로 만들어서 떡 세워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찾아가지고 돌기둥에 가가지고 대개 그 아침마다 가가지고 피를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거나
포도주를 그 머리에 붓거나 그러면서 이마 자기 코를 그 형상에다 부비부비 하는 게 그들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혹시 조금 한국을 벗어나 동남아를 가보면 많이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중국 티베트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게 가가지고 물기가 있는 향나무 이파리를 한 묶음 삽니다. 그래 하얀 기도탑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자기의 소원이 하늘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생각 아침마다 그래요. 네팔 사람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빨간색 가루를 사요. 곳곳에 골목 곳곳에 이 벽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신상의 그 신상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빨간 가루를 이마박에 코에다 바르고 그 다음 자기 이마를 갖다가 문지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네팔 사람들은 아침에 보면 전부 이마나 코에 빨간 가루가 다 묻어 있어요. 이게 미얀마를 가보고 캄보디아를 가보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침마다 땡그랑 9시 되면 중들이 시주한다고 쫙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먹다나 밥을 퍼면서 맨 처음 뜬 밥을 두고 집 앞에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돌기둥을 숨기는 그들의 방식인 거예요. 아울러 아세라 우상은 다산을 기원하는 여자신이고 나무로 만들어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깨끗하게 그것들을 척결하고 없앤 게 아니라 남겨뒀다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너무 토속화되고 전통화되면서 너무 생활 주변에 익숙해 있는 하나님 위에 우상적인 어떤 그런 숭배의 한 모습들을 이 히스기야가 돌기둥들을 다 부셔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불태우는 일을 진행한 거죠. 세 번째가 4절 뒤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셔버립니다. 그 놋뱀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막 길이 너무 험하고 뜨거우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맹독성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물어서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막 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긴급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꼽아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을 쳐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죠. 아니 약을 주든지 수술하든지 지금 뭐 놋뱀 쳐다본다고 낫나? 라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뱀에 물려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었고 독이 온몸에 퍼지는데 고개를 들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더라.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놋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든 아니든 내 머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켜야 된다. 일단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놋뱀을 그냥 박물관에 보관하고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그거 앞에 가서 복달하고 비는 거야 이렇게. 놋뱀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느후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놋뱀 쪼가리를 섬기고 있는 이 물건을 우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이런 행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열왕기서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스기야에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5절에 특별한 평가를 딱 붙여주죠. 그만큼 히스기야의 가슴에 그의 영적인 중심을 칭찬하는 수사학적인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히스기야 이전에 이와 같은 사람이 다윗 있었지요. 히스기야 이후에 손자 요시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을 개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지금까지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신앙을 드러낸 왕이 없었음을 한 번 더 6절에서 강조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며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계명 율법도 다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가 여호와께 딱 붙어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뒤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에 따라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에 응답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게 맞겠지요.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했다라고 알려주죠. 특별히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라의 힘에 기대었고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가 16장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그 일을 딱 끊어버려서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끊고 아시리아에 반역하고 아시리아의 잔재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가사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을 공격해서 그 땅의 망대, 성벽, 굳건한 성벽들도 정벌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시리아의 제국화에 반기를 들었지요. 블레셋을 처음으로 무력화시켰던 사람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한 열정도 아마 블레셋 지역 정벌에는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여주었던 이 히스기야의 영적인 중심, 경건한 행보는 정말 대단하며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놀랍고 자꾸만 히스기야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다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직접 산당을 찾아가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 불태워 바친 이 자녀는 히스기야의 형제거나 자매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짓까지 다 했으니까 이런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던 아버지 아하스를 감안한다면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이 가능했지? 신비로울 따름이에요. 우리끼리 말을 하면 주지 스님의 아들, 원래 스님은 아들이 없어야 되는데 주지 스님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용한 무당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에 해당할 만큼 진짜 어울릴 만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지지 않아요?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참 궁금해져요. 본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신앙에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짐작하건대 힌트가 좀 나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16장 7절에서 스스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거든요. 그 아시리아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딸랑딸랑딸랑 당신의 종입니다. 아시리아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냈던 그 상황에서 그 아시리아의 세력을 거부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리아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되는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우선 눈에 띕니다. 이사야는 1장 1절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시대가 딱 겹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10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잠시 사용하는 진노의 몽둥이와 막대기에 불과해. 그런데 그 녀석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세상을 전부 지 것이라고 정복하며 착각할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이야. 이사야가 지금 세계적인 제국화의 힘을 제일 가지고 있는 실세인 아시리아를 향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가 무엇까지 예언한 줄 아세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7장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자, 연대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는 설교하고 있었어요. 설교자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하는데 예루살렘 안쪽에서 이사야가 계속 설교를 해.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를 믿으러 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리아가 망한다고 설교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망한다고 설교해. 근데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니까 순수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의 말대로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네? 그 상황을 보는 순간 이사야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을 그는 흘려들을 수가 없게 되었을 거예요. 미가 역시 이사야와 함께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충분히 미가 역시도 인지했고 영향받았을 것으로 여겨져요. 미가 선지자 역시 우상으로 가득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것을 미가 1장에서 설교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살인이 자행되고 있고 재판관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배만 탐욕만 쫓다가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미가 3장에서는 고발합니다. 히스기야를 떠올려 볼까요?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고통하며 외쳤던 그 양상을 자라가 오다 보니까 왕자고 왕궁이 있는데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왕궁을 주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딸랑딸랑 제사장 우리아가 아버지가 보내온 설계대로 이구상의 어떤 제단을 짓는 것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거금의 어떤 보상금을 받는 걸 다 받겠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궁을 중심으로 적나라하게 미가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안에 꽉 차 있는 지도자들의 부패함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사야와 미가의 설교를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떤 인간의 세력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통해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이심을 절대 신뢰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 두 명의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제 본문 9절부터 12절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복선처럼 반복됩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한 지 4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3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7장 지난번에 나누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걸 짧게 요약을 하는데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 멸망한 거잖아요. 이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선명하게 알고 있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히스기야 시대에도 북쪽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서 어쩌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위협할 것이고 유다는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안내주는 복선이자 암시로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아시리아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떡서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거대한 힘의 제국 아시리아가 직접 쳐들어와 마주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이게 오늘 본문 후반부 다음에 다루게 될 19장, 20장까지, 21장까지 우리가 쭉 이어갈 만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본문 나머지 부분 13절부터 37절은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야 되는 마을들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책에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면 아시리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때 유다에 와가지고 46개의 성을 함락시켰다고 숫자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왕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살만에셀의 손자, 그 다음 사르곤 2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네립이 왕이 되기 직전에 아시리아 내부가 좀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네립이 왕이 되자마자 주변 지역들을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치느냐? 아시리아의 동쪽에 있던 바빌론의 왕 모르덕 발라단을 제압하고 그 다음 서쪽으로 눈을 돌려 계속 정벌 여행을 와서 제국의 깃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북쪽에 두루를 먼저 치고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블레셋 지역도 정복하고 쭉 내려가 이집트까지 소를 쓰지 못하도록 정벌한 다음에 말의 방향을 돌려 유다 땅 라기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성이었는데 라기스에 이 사네립이 딱 주둔하면서 주변 유다의 마을들도 하나씩 착착착착착 정벌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갑자기 태풍이 지금 몰아닥친 것처럼 아시리아의 침략이 훅 왔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일단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냐?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이 사네립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일단 아버지 때 당신들을 섬겼던 그것을 내가 반역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일종의 밀당을 하죠. 반역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고 당신들이 뭘 요구하는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채워줄 테니까 부탁이 뭐냐? 떠나 주십시오. 잠시 좀 물러가서 다른 곳으로 좀 가라. 정복 다 했으니까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실제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뭘 요구하느냐? 은 300달란트, 이게 톤으로 바꾸면 23톤, 23톤 큰 덤프트를 하나 은으로 다 채워와. 금은 2.3톤, 이제 2.3톤이 얼마나 큰 금덩이인지 모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금 2.3톤. 이게 금 한 돈이 그램으로 따지면 몇 그램입니까? 3.75g. 아이고야, 그거 하나가 몇십만 원 하는데 톤으로 2.3톤이래요. 이게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유다의 왕들이 이런 은금을 갖다 바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뻔합니다. 성전 창고, 왕궁의 보물 창고 다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성전 그 문기둥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싹 다 벗겨가지고 이 양을 채워서 압시리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혹시 이 장면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좀 의아한데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다며?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사람이 없었다며?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벌벌 떨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의아스럽다. 히스기야 이 신앙이 뻥 아냐? 실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한번 되짚어서 돌려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해서 산당도 우상도 척결했잖아요. 아버지 아하스가 붙쫓았던 아시리아의 잔재들도 과감하게 정리했던 그 앞부분의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 히스기야 이 장면이 다소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역사적 정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리아는 살만에셀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가 17년 동안 다스리다가 사르곤 2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17년 동안 다스리는데 끝쯤 갔을 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엉망입니다. 내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2세가 죽을 때쯤 되니까 아시리아가 자꾸만 내분에 입사하여서 바깥쪽으로 정벌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아시리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바빌론과 여러 나라들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보면 앞에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우상을 찾기로 했던 그 시점이 아시리아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 틈인 거예요. 딱 정체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잘 이용해서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계획을 진행한 거죠. 그러다가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칼날을 휘두르면서 아시리아의 권력을 딱 수습을 하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거칠 것 없는 정벌 여행을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 쑥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긴장하게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딱 걸려와 보세요. 누구 가족 되십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 나갖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의식불명입니다. 병원 와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긴장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도 금식하신 하루에 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피곤하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이 오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몸은 충격을 받는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 없다고 보면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진행하고 있다가 태풍이 몰려오고 나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과 세력이 갑자기 훅 닥쳐와 버리니까 그의 믿음이 잠시 굳어버리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나 고난이 시작될 때 믿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세 가지인데요. 이성, 신앙 이성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성, 신앙의 감성은 메말라지고 거칠어지며 차갑게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의지라고 하잖아요. 이 신앙의 의지가 갑자기 미약해지고 굳어지면서 무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유다의 성읍이 46개나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의 성들이 전부 함락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숨을 돌릴 여유. 조금이라도 뭔가 여유를 가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사실을 보내고 사과를 하고 그의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면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겠지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잘난 체했구나,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그를 너무 잘못 판단하거나 한쪽으로 너무 거세게 가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세요.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로부터 요구했던 은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륙부대 3명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올립니다. 이 왕이 하는 말이 뭐냐? 히스기야를 쳐라. 히스기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의 목표는 유다를 짓밟거나 돌을 가져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히스기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네립이 목표로 삼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히스기야는 조금의 여유만 주면 분명히 또 반역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네립이 판단하고 꿰뚫어 보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네립이 보낸 이 군대 장관들과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윗못에서 흘러나오는 물길 곁에 딱 멈추었는데 이 윗못이 신약성경과 오늘 우리 시대 지형으로 바꾸면 기혼샘입니다. 이 기혼샘에서부터 물길이 쭉 흘러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고인 곳이 실로암 연못.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북쪽 딱 입구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군대 장관들이 이야 히스기야 얼굴 보여줘 뭐 욕을 하면서 불렀겠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나가기 전에 왕궁 관리인 엘리야김, 왕의 서기관 셈나, 역사기록관 요아를 협상팀으로 꾸려가지고 딱 3명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3명 중에서 랍사게가 대표자가 되고 유다의 이 협상당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일단 19절부터 25절에서 아시리아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모욕하고 능멸하는 이야기가 25절까지예요. 이 사네립은 아시리아 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왕, 가장 큰 왕, 아시리아 왕 이런 말을 19절과 28절 두 번이나 표현하면서 히스기야를 상대적으로 깔보고 낮추고 굉장히 모욕하죠. 세 가지 면에서 너희들은 지금 부질없는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지금 막 욕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20절. 너희가 군사 전략을 짠다고 전쟁할 힘을 뭐 이렇게 키워보자고 입만 가지고 그게 되느냐? 너희 머릿속에서 뭐 대항해보자. 사람을 끌어모아보자. 생각과 말만 가지고 실제 전쟁이 가능해? 우리랑 붙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23절, 24절. 너희가 말 탈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 군사 2,000명 있어? 2,000명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2,000명 딱 우리에게 보여주면 말 2,000마리 보내줄게. 얼마나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아무리 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유다의 제일 약한 우리 군사 죽일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6개의 유다 성읍을 정벌했던 그 자신감에 도취되어서 강력하게 지금 능멸하죠. 두 번째 21절입니다. 야, 히스기야랑 너가 혹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 부러진 막대기에 불과해. 야, 부러진 거 그 손 잘못 만지다가 찔려. 그 박살 났다니까 이집트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집트로부터 전차나 기마병을 너희가 기대하느냐? 24절 뒤에. 이것도 랍사게가 사실은 뻥이 아니죠. 이집트를 정벌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너희들의 군사력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깔아뭉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22절. 야,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산당들 다 없애버리고 그 제단들까지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했지만 지금 너희들 버려진 모양 봐. 누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획했는데 지금 꼴이 뭐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너희들 찾아와가지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 히스기야가 그렇게 계획했으면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벌어진 현실을 봐. 우리 아시리아의 침략에 너희들은 참혹한 상태를 지금 겪고 있잖아. 조롱하죠. 게다가 지금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이런 25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너희를 정벌하라고 시켰어 라고 고도의 심리를 펼칩니다. 이 말은 거짓이에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가나 이사야나 그 어디에도 아시리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더 나가면 예루살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바빌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는 이 지금 거짓말을 지어낸 말을 합니다. 앞선 두 가지는 자신감에 따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나 지금 이게 오버해서 지금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몽둥이나 막대기에 불과한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10장에서 세계를 정복할 그 욕망을 가지고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되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갈아엎게 했다. 아니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0장 24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아시리아로부터 매를 맞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했어요. 이 말을 히스기야가 기억하고 있다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침략하더라도 견디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저놈들 멸망시킬 거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했겠지요. 자, 그랬더니 26절, 27절에서 유다의 협상단이 그 군대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말로 막 히브리어로 떠들어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겁을 많이 먹었겠지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왕이 나를 보낸 것은, 우리를 보낸 것은 왕이나 너그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들으라고 보냈어. 성벽 위에 백성들이 자기 똥을 먹게 될 거야.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거야.
포위를 딱 하고 있으면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뭐 먹어야 되죠? 그 말인 거예요. 너가 굶어 죽을 거야 이제 라고 지금 모욕하죠. 그래서 28절부터 35절 랍사게가 두 번째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먼저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여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는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없고 구해 줄 수 없다. 행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구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말할지라도 믿지 마라 라고 떠들어대죠. 두 번째 31절부터 35절 보니까 대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복지를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지금 항복하면 자유롭게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고 각자의 우물 샘물에서 물도 마실 수 있다라고 자유권을 보장합니다. 회유하죠. 이주정책에 따라 혹시 너희들이 이곳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될 때라도 너희들이 옮겨갈 그 땅은 너희들이 살았던 이 땅하고 똑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날 것이고 빵과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할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듣지 마라 라고 또 소리치죠.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해 주었느냐? 아시리 왕 속에서 아시리 왕의 이 침략 전쟁에 의해 자기 백성을 살려주었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하맛, 아르밧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과연 그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사마리아 어떻게 됐느냐? 너희 다 알잖아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이 모든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전혀 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선을 넘었어요. 비록 군대 장관 랍사게가 대언했지만 복지를 약속하는 그쯤에서 회유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적당했을 것인데 그러나 자기 발 아래 굴복했던 패망국들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우상들과 동일시했지요. 이것은 제3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고 깔보았던 죄악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함으로 인해서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34절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면 비웃으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아시리아의 이 같은 교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을 명확하게 이사야 10장 12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자, 한편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의 침략이 엄청난 시련이고 혹독한 고난이지요. 그런 깊은 어둠의 터널에 갇힌 것처럼 이와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다음 19장을 기대하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 36절과 37절을 보니까 전혀 대꾸하거나 대응하지 않아요. 묵묵히 견딤으로 1차적으로 그가 고난을 대처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묵묵할 것.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둘러보는 마음속에 여유를 갖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백성은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를 신뢰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낸 협상단은 엘리야김, 이 셈나와 요아가 기가 막히게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백성이나 협상단의 이런 반응은 이 슬프고 답답한 마음들은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 같지요.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빛은 찬란한 법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혼란스러울 때, 부안해동하지 않아요. 묵직하게 자기 자리를 딱 지켜요.
밤하늘의 별빛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찬란한 법이에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떻게 빛을 발할까 두고 봅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켜봅시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히스기야 이 믿음 이야기 18장, 19장, 20장은 놀랍게도 이사야 30장부터 39장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열왕기하에도 석장, 이사야에서는 넉 장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두 군데에 기록할 만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에서 절대로 가볍게 읽을 수 없는 장면으로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임을 증언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앞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반가워하거나 기다렸다 이놈 고난아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믿기 가지 않고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을 맞닥뜨리라고 의뢰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공정하게 인생과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예수님이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에 일단 있으라고 그렇게 격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이 올 때 너무 요동하지 맙시다. 올 수 있다, 고난. 시련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딱 마음을 잡아도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올 때 히스기야처럼 당황스럽죠. 너무 긴장되죠. 놀랍죠.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스를 지나가는데 배를 집어 삼킬 만한 거대한 폭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 잔뼈가 갈릴리로스에서 굵었던 배, 이게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 요한 다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죽을 때가 됐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한 말씀 제자들이 한 말이 뭐죠? 왜 이렇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제자들의 반응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말할 때 너무 그들은 믿음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무 그 상황에 짓눌려서 믿음의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질문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4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오면 일반적으로 고립감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벌 주는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게 누구나가 다 들은 생각이죠. 공감하죠? 꼭 현대 사람 경험자죠. 공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만 고립감에 빠져요. 두 번째, 수치심이 듭니다. 이거 어쩌지?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딱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기에 대한 처방이 성경에는 없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빗대면 여러분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진짜 눈물로 기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다.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게 고립감과 수치심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상히 여기기보다 수치심과 고립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심히 너무 겁나고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다. 주님도 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혼자 말하지 않고 갇혀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요.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 사실 경험적으로 뒷구절은 금방 안 와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참 뒤에 숨이 끝나갈 때쯤에야 한참 지나고 나서야 여유가 생기고 나면 주님 이렇게 나오지 감사와 기쁨은 금방 안 와요. 고난이 생각보다 길거나 그 터널이 혹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이 말은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에 걸려본 사람들이 많이 경험합니다. 내만 이 병이 온 것 같은데 병원 가보니까 그 병동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자라고 베드로가 제안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 안에서. 그럼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 우리의 신앙 의지를 가지고 선택지가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뜻을 위한 고난을 우리는 보이지만 오히려 선택할 줄 아는 게 저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예상했는지 아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가 섬겼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이 다 계산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도망가지 않잖아요. 주님은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는 숙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지만 그 길을 애써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무력하지 말자고요. 때로 우리가 경제적 손해 볼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고난이 올 것이라 눈이 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차라리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후세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끄고 반듯하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반찬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거든 바깥으로 돈이 나가게 해야지. 저는 이게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이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고민을 목회자들 사이에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의 꿈동이나 처녀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목회할 현장이 더 힘든데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굶주리는 길인데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 때까지 교회는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는 설교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눌려서 청년들에게 신학해라. 너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건 너무 폭력이지.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 가야지. 어두울수록 아무도 가기 싫어할 때 가야지. 인기가 없다고 말할 때 가야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제적으로 돈 들면 여러분 친구가 목회하고도 가면 11조 교회하고 11조 때가 그 친구 밀어줄 생각하라고. 10명만 모이면 밀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 결정됐을 때 GT가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결단했어요. 우리 월급 11조 따고 11조 때가 당신 먹일 테니까 당신 가라고. 사실은 제가 그 빚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전부 자기 가족, 자기 집에만 그냥 올빵하면서 아무런 에너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에너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문제에만 쌓여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우리 후세대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얼마 전부터 불을 뗐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 우리 것을 풀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았던 시절에는 표가 안 나요. 이럴 때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그래야 풀려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녹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과정이고 순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18절과 2장 3절에서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과 고난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고난 받으라고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받는 이 고난을 함께 겪자고 말하면서 복음에서 고난의 삶으로 오히려 초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영광을 만드는 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은 고난과 시련을 무서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걸음 속에서도 고난을 만날 때 더욱 경건히 성숙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빚어내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누군가 고난을 지날 때 잠잠히 응원하고 힘을 실어줄 때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고난 중에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철야를 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에게 임하는 영광이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이 12월, 새해를 준비하는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고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는 너무 안일하고 무력하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내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짓눌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들으시고 이미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시대에도 계속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의 걸음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참되어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저의 나라를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애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무력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파묻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권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